이 시작을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런 모든 약속의 실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송도 되고 또 회복도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결실도 맺어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한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 것을 새 초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실상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이렇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실상으로 받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나아간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분명하게 성경의 70편 73편 28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시같이 복을 얻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니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거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복도 받지 또 하나님의 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내게 있어야 될 때 가장 내게 적절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니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정말 기회가 있는 대로 가능하면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해는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이 예배를 놓지 않고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의 회복이 되면 신앙의 회복이 되고 신앙의 회복이 되면 내 모든 생활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지 못한 그런 자가 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올해는 좀 힘을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귀한 기회마다 특별히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그런 이 예배를 우리가 빠짐없이 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 복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아니하시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뻐 받지 않는다면 니 왜 왔노? 가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나감이 쑥스럽고 나가봐야 빈손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간 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당신 기뻐하셔서 야 어서 온나 잘 왔다 축제 좀 따뜻한 이 아래목에 앉거라
하는 그런 영접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믿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 6절에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첫째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항상 계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자리도 우리끼리 모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셔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존하신 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항상 힘쓰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나감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 하는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성취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곧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홀로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내가 기쁘고 슬픈 것, 저 사람이 이리 오고 저리 가는 것,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 것, 지진이 났다가 안 났다 하는 것, 태풍이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 하는 것, 또 한 정권이 일어섰다가 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울 때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험할 때가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이 나라의 일까지, 세계 모든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 주권 섭리하시지 아니한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도와주신다. 그 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둘째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할 때 근데 하나님 숨지 않습니다. 너 왜 왔나? 그렇게 우리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걸 여기에 상으로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찾는 자에게 주시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후회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또 왔노? 왜 또 왔노? 라고 이렇게 꾸짖는 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31절 상반절에 말씀하시길 나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고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경제에 오를 때는 아마 사업을 하신 분도 그렇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도 그렇고 요즘에 뭐 계란 한 판이 뭐 8,000원이 9,000원이 이렇게 또는 이럴 때는 주부들도 그냥 시장 바구니 들고 가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지치고 고난 너무 힘든 이런 세상 생활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를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활발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그냥 마음적으로만 탈환을 할 정도가 아니라 경제에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내 모든 건강에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업에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내 직장의 모든 경제도 새 힘을 부어주시니까 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활발한 이 정도가 복숭이가 날개치며 하늘 나르듯한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이사야 48장 23절 하반절에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다고. 세상에 돈을 바라보는 자, 권세를 바라보는 자, 사람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은요 수치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려도 역시 우리의 그런 정보 보면 다 알잖아요. 사랑받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권세를 바라봤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자기 기업을 바라봤다가 얼마나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문 닫아보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해버려요. 자기 고객을 바라봤다가 안 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물건 다 사놨는데 장사 걸리나는데 온 고객이 많아.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자,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공부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반드시 그가 계시는다.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하나님은 상존하신다. 그분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용도까지 계시는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 우리의 오늘 우리의 다가옴을 연락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냐 합니다. 그것을 본문 7절로 12절까지 이제 인물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적어도 이런 건축한 믿음은 네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노아를 두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았어요. 야,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물로 다 멸하겠다. 보도 못한 일, 듣도 못한 일, 생각도 못한 일, 이 세상 존재의 이유 한 번도 잊지 못한 일, 아니 있을 수도 안 될 뿐 아니라 도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다 받았다. 그럴 때 노아는 무슨 별 소리 하고 그냥 꿈속에 잠깐 들렸던 그런 소리로 지나친 것이 아니고 그 경고를 믿었다. 믿으면서 120년 동안 열심히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 40주화로 이 세상이 물로 다 넘치는 홍수 때에 그 집을 구원하게 되버리면서 세상을 정죄했다 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순종한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너희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내 꿈이 이야기했지. 120년 보면 이 세상이 물로 망한다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홍수 날 때 방주로 오라고. 안 했잖아. 그래서 망했고 우린 그걸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노아였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이다. 세상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 세상의 공개, 세상에 주는 정보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야 가장 그 판단 속에서 옳은 것, 가장 정확한 것, 가장 적당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 가지고 했어도
반댈 때가 많은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계를 우리가 무시 못하고요. 세상의 과학 그런 이치를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세상 이런 정보, 우리가 저런 정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 못해요. 그러나 그 가지고는 절대 이런 홍수를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여기까지 무궁수에까지 역사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역사인데, 우리 그런 사접시 같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겠습니까? 담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의 축복, 육의 축복, 지금의 축복, 내세의 축복, 이 영혼 무궁한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신데 어떻게 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한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어 감당치 못할 자에는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헛수고하는 하나님도 아니십니까? 야야, 이 폭의 그릇을 키워라. 이 믿음의 정도를 더 넓혀라. 적어도 너와 정도로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너같이 세상을 초월한, 세상을 정지할 수 있는, 세상이 깜짝 놀라서 야,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그걸 믿고 준비했네, 그런 거 얻었네,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정지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시도 받아 감당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세상을 초월한, 너와 같이 세상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 때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그가 본토 친척 이 아비 집에서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시바에 그 갈대아는 운명의 발상지입니다. 얼마나 화롭고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기반 닦인 그런 도시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자기가 어떤 땅도 몰라요. 하나님께 복죽해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중에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런 약속을 자기가 믿고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대로 따라 나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거룩한 축복을 약속대로 주셨느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를 초월한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 딱 적어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기존 지식, 나의 선의적 관련, 나의 경험 체험으로 얻었던 그런 이런 지식,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보자. 내가 여기 떠나면 대체 어디서 살까? 모든 것을 리서치해가지고 보자. 그러면 위에 있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고 저기 지방은 어떤 지방이고 해보니까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 없어요. 그럼 떠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왜 떠납니까? 집이 있으니까. 집도 아직 어떤 집인지 몰라요. 어떤 땅인지 몰라요.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는데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따르니까 그 심장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따랐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 깡그리 부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지식 부인, 먼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 편견 그런 그 부인, 자기 경험 체험에서 얻었던 그런 어떤 자기 이런 정보 이런 다 부인, 이것을 다 부인하고 따랐더니 얼마나 복된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잘해가지고 정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의 그런 칭을 얻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정보를 믿고 어떤 통계를 믿고 어떤 나라의 이런 판단을 믿고 따랐던 지금까지 나의 삶이 과연 아브라함같이 이런 모든 민족의 복에 기강되는 복에 거론되는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이런 자기도 복받고 후손도 복받은 그런 위치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판단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이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아브라함과 비교해볼 때는 우리 너무도 턱도 없이 부정함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아브라함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초월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접시 같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우리의 좁은 이 판단력, 좁은 그런 자기식견,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한 소리 하면 분이 나서 못 견디는 말이죠.
조금 자기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냥 어쩔 줄 몰라.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다른 길도 너무 말이요. 당황해가지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할 줄 모르는 이 정도의 우리의 이런 판단력과 우리의 식견과 우리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단단히 조건을 크게 가지고 나갑시다. 조그마한 사무실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세상에 그것도 당치 못하는 게 하물며 내 꿈을 안에 개울했던 쪼라한 이 잡식 이것도 보다 못한 여상하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여기 복 담아주이소 하면 여러분들 무슨 거기에 복을 담아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초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이 그가 약속한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베델에서 이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고 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땅이 어떤 모습으로 그가 거기 있었냐면 이방인으로 거기 있었다고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이제 이 약속 땅이다. 자기의 모든 기반시설, 기존 그런 자기의 이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부터 갔더니 하나님께서 막 아파트 지어 놓으시고 농장도 막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뭐 소, 그 다음에 양 이렇게 다 급해가지고 자 이게 니 거다 하면 딱 좋겠는데 메마른 땅에다가 다른 민족들이 다 진축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야 여기에서 이제 네가 이 땅이다 하고 했는데 거기 뭡니까? 대이잖아요. 대 나그네 같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네 땅이다. 그런 나그네 같은 생활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자기로서 고생이 끝나면 좋죠. 자기 아들 이삭 때 좋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 야곱 때까지 장막치고 앉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기가 필요가 아닙니다.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 원망 불만하고 불평하고 다시 못다시 싸치우시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그렇게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점에 하나님을 대한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으실 겉터가 있고 당신이 건축하실 성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언제가 되면 바로 이 약속 이 땅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지금의 천막이 아니라 내가 영주할 수 있는 성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야야 여기에 네가 있거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하고 그는 믿고 바라고 기다렸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세상은 내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시간은 지금만이 내게 시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때서 다음에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때에서 다음에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때까지 이르러 이 세상만이 아니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있는 것이 우리의 활동세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 세상들이에요. 우린 세상이 엄청 넓습니다. 이런 넓은 세상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의 시간이 바로 내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많은 그런 현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한점 치우냐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약속 안 지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뭐 찾는 적에 상 주신다고요? 무슨 상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는 뭡니까 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대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이루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현실만 두고 우리가 평가만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진짜 우리에게 있습니까만서도 그런 것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압니까? 머리 어떻게 될지 압니까? 내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죽고 난 다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다 나의 이 생인데 나의 모든 세상인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를 현실에 갖다 놓고 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우리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도 이 종이 한 장에도 다 적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 테이블입니다. 제가 비망록을 철회가 선물로 보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비망록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1달까지 말이죠. 한 장 적혀 있는데 1시, 2시, 3시, 4시, 5시. 근데 그 받은 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첨부를 했더니 하루 1일간 해서 솔직히 몇 장 안 치니까 그 한 페이지도 못 적읍니다. 저도 그렇게 제법 바쁘게 산 사람인데 그러니까 1년 지나면요 그 좋은 비방도 솔직히 아까워요. 빈 페이지가 더 많아요. 우리의 시간 테이블이 시간 여러분 이 목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되지 않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의 능력을 하나님의 충만한 이런 축복을 하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넘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조그마한 사주시 같은 이런 시간 테이블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안 주십니까? 나 왜 지금 없습니까? 나 왜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무한의 하나님의 저를 무시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서 자신을 낙망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우리의 나감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실로 현실을 초월합시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 가지고 보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없다고 내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내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일도 반드시 이런 토론회가 힘들게 가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소망은 평안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가 되어지기까지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잘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겨자씨같이 작지만 겨자씨가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되어 모든 공중하는 이 정치없는 세대를 다 깃들 수만큼 그들에게 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자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 후퇴나 절대 우리 외소나 절대 우리 세대가 없어요. 점점 전가 되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이 뭡니까? 갈수록 점점 잘 된다는 겁니다. 어제 잘 되니 오늘 잘 되고 오늘 잘 되니 내일 잘 되고 그런 형통이 아니죠. 그냥 유지입니다. 유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시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더 번창한다. 더 번성한다.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의 여러분들 무한에 어느 정도 우리가 빛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신의 영광의 참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한히 세상이 똥토록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왜 내일을 여러분 받아버립니까? 내일을 위해 절망으로 왜 단정시킵니까? 지금의 아픔을 내일의 아픔으로 왜 연속시키면서 우리는 인생 종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몰입된 우리의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 현실에서 지금 벗어납시다. 현실을 초월합시다. 자기 앞에 인간 이것만이 전부 자신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세상이 영원한 것을 알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마같이 거하게 하시자면 말씀은 내 땅이죠. 그럼 나는 지금 외인입니다. 그것도 지금 장막 속에 있어요. 얼마나 이런 약속했습니까? 만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으실 땅이고 그리고 건축하실 서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현실을 초월하는 요민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번째는 살아갔던 믿음을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한산의 징이 이르렀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은 생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기도 했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같이 고래의 수가 알같이 번성한 그런 자녀에게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사라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무지 자연의 법칙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이죠. 여인이 한산하면 절대 잉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야 아이 배라 힘 얻어라 용기 내라 소망 가지라 희망이 있다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여인이
은혜를 갖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더니 이 비아는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가져서 그 아이를 된 아이가 이삭입니다. 역사의 인물입니다. 역사의 인물 여러분들.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라의 어떤 믿음입니까? 자연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자연 법칙은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자연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에요. 이 자연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말미암아 자연이 생깁니다. 그 자연의 움직임 보고 사람들은 이런 절대 변함이 없는 지구, 해가 떠서 해가 지고, 그 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뜨고 지게 하면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움직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움직임 보고 정한 법칙은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했지. 근데 그 법칙이 안 맞다 해가지고 안 된다 말 됩니까? 죽은 자 누구 살렸습니까? 혹에 우리 여러분들 갈라지는 건 자연 법칙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 있기나 무엇이, 뭐 거기 이런 뭐 가루나 떨어지지, 머리에 떨어질 수 있겠죠. 거기 물이 나올 리가 없어요. 반석이 막 쪼개면서 물이 누가 나게 했습니까?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연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안에 여러분들 던지 마세요. 태풍 온다, 끝났다. 지진이 있다, 끝났다. 이 자연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외소화시킨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절대 자연의 법칙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해결한다. 이 여인은 절대 아이를 놓을 수 없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삭을 생산케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자연의 법칙을, 자연을 초월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초월하고 정말 현실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고 이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무한의 축복,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얻어 가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가야 할 우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빼놓으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귀하고 복됩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껏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를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정말 너같이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정도로 이르기까지, 또 바바랑 같이 자기를 초월하고 현실 현상세계에 보이는 여기에 갇히지 말고 여기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이, 그리고 사람같이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기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얻는 복된 이 하루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